쓸데없는 말은 결국 화를 자초한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면서도 잊고 삽니다. 오늘 아침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십시오.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이 오히려 관계를 갈라놓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 화를 불렀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말은 반드시 화를 자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평온해지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일부 무심코 뱉은 말들.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고요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중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타인의 마음을 보듬었던 말이 얼마나 되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언어는 깊은 사유 없이 그저 습관처럼 흘러나올 뿐입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서 물이 새듯 목적도 없이 무게도 없이 그저 입이 열리는 대로 소리를 내뱉습니다. 누군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굳이 날카로운 한마디를 보태고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충고를 조언이라는 가면을 씌워 늘어놓으며 듣는 이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건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혹은 어색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 내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말은 입 밖을 나가는 순간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이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화인처럼 새겨집니다. 때로는 살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고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어 소중했던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가 뱉은 말의 무게를 스스로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내 혀가 휘두른 칼날이 상대의 하루를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내가 던진 무심한 돌멩이가 상대의 평온한 마음 호수에 어떤 거친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 입이 편한 대로, 내 기분이 흘러가는 대로 말을 던집니다. 그렇게 쌓인 무수한 말들이 독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인연이 멀어졌는지, 왜 주변의 공기가 이토록 서늘해졌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균열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온 쓸데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말을 내뱉기 전 마음의 문에서 3번을 거듭 살핍니다.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자비로운가? 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언어는 차라리 침묵의 심연에 묻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당연한 질문조차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내뱉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그 무서운 힘을 잊고 살았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나의 운명을 바꾸고 삶의 화를 자초하는지, 이제 그 위태로운 말의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 쓸데없는 말의 정체. 세상의 만물이 저마다의 때를 알고 피고 지듯 우리의 언어 또한 머물러야 할 때와 흘러가야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쓸데없는 말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해치고 남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모든 말은 소음이자 폭력입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아픔을 들어줄 따뜻한 가슴을 원할 뿐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훈계를 늘어놓고 설익은 조언을 투척합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충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상대의 삶을 내 잣대로 재단하려는 오만함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을 바라며 내민 손에 차가운 평가의 칼날을 들이대는 순간 그 말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쓸데없는 소리가 됩니다. 둘째로 나라는 존재를 과시하고 증명하려는 모든 언어가 허망한 그림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끊임없이 타인에게 주입하려는 말들은 결국 대화라는 이름을 빌린 자기만족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내 이야기를 쏟아낼 틈만 노리는 자의 입술에는 진실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여과 없이 배설하는 말들입니다. 분노와 불안 그리고 짜증이라는 도끼를 말에 섞어 타인에게 쏟아내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해지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내뱉어진 독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의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내 감정은 잠시 가벼워졌을지 모르나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인연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로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잔인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내면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지, 어떤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지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타인의 허물을 안주 삼아 혀를 놀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틀렸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정작 틀리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누님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잔소리와 의미 없는 되풀이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한 번으로도 충분히 상대의 가슴에 닿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믿지 못하거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순간 그 말은 권위를 잃고 상대를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됩니다. 이 모든 말들의 뿌리는 결국 타인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심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내 안의 불안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입술을 움직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두려워 더 많은 말을 보태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은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갈증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우리를 더 깊은 고갈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내가 뱉는 말의 무게를 다시금 저울질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말이었는지 상대를 살리는 말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말의 파편들이 쌓여 내 삶의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부 말이 화를 부르는 순간 깊은 산속의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거대한 지진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평온이 깨어지고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순간 역시 거창한 사건보다는 혀 끝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하고 점잖던 사람도 찰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뱉은 한마디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말이 화를 부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 마음이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나만이 정답을 알고 있다는 착각은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게 만들고 그 오만함은 곧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상대의 심장을 찌릅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틀렸다고 몰아세울 때 그 대화의 끝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상처받은 두 영혼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갈라진 틈만이 남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예의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우리는 무심코 뱉은 말로 서로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습니다. 남에게는 하지 못할 모진 말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가차없이 내던집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던진 말의 화살이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픈지 알기에 그 공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 화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화가 난 순간에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혀는 몸의 지체 중 가장 작지만 온 몸을 불사르는 불씨와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숲을 태우듯 절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는 내 인생의 숲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한번 타버린 숲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 지은 업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으로 지은 죄는 눈에 보이지만 입으로 지은 죄는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고 깊습니다. 내가 던진 무심한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통이 되고, 내가 내뱉은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지를 꺾는 칼날이 됩니다. 이러한 악업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내 삶의 길목마다 장애물을 만들고 나를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습니다. 진정으로 화를 피하고 싶다면 내 안의 감정이 요동칠 때 입술을 굳게 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분노가 정수리까지 차올랐을 때 뱉는 말은 99%가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 자신과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쏟아내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고 상황을 관조하는 고요함에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띄우는 어부는 없습니다. 마음의 폭풍이 일어날 때 언어의 배를 띄우지 마십시오. 그 배는 반드시 파선하여 당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말싸움과 오해의 순간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때 내가 한마디만 덜 했더라면, 혹은 그 말을 삼켰더라면, 오늘날 내 마음은 얼마나 더 평온했을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4부, 입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그토록 입을 조심하고 혀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단순히 허공을 울리는 소리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며 생명력을 가진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는 상대의 귀를 지나 마음의 밭에 심어지며 그곳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의 끝에 선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수가 되지만, 차가운 말 한마디는 멀쩡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반드시 먼 길을 돌아 말을 한 주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로 입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말이 곧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홀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없으며 반드시 타인과의 인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 인연의 평화가 곧 당신 삶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의 탑도 부주의하게 뱉은 말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지난 세월의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파괴되는 데는 단 한 번의 거짓말이나 한 번의 험담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깨진 관계의 파편은 다시는 이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때로는 영원한 이별의 상처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 말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언어는 결국 마음이라는 창고에 쌓여있던 것들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고여있는 사람은 공격적인 말을 쏟아내고, 불안에 떠는 사람은 끝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평가하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세상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오직 당신이 뱉은 말을 통해 당신을 판단하고 기억합니다. 결국 당신의 말은 당신의 평판이 되고 나아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은 지울 수 없는 업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추호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씨앗으로 삼아 결실을 맺습니다. 말도 예외는 아닙니다. 좋은 말은 복의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타인을 헐뜯는 말을 즐겼다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헐뜯음을 당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였다면 언젠가 당신도 믿었던 이에게 속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폭언으로 타인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면 당신의 가슴 역시 누군가의 말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네 번째로 말을 아끼는 것이 당신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람 잘 날 없는 바다와 같이 출렁입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오해를 샀을지, 혹시 내 실수가 화근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허물이 많아지면 마음의 고요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입을 닫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습니다. 뱉지 않은 말은 후회할 일도 없고 굳게 담은 입술 뒤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머물지 못합니다. 입을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고귀한 성품을 지키고 영혼의 평화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라 생각했던 그 말의 조심성이 사실은 당신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혜의 갑옷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당신의 삶 자체가 흔들리지만 말을 정중히 다스리면 온 세상이 당신의 평온을 돕게 됩니다. 5부 침묵이 주는 안전함. 우리는 흔히 침묵을 할 말이 없거나 기운이 없어 물러나는 나약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침묵은 세상을 향해 내지르는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선택이자 용기의 증명입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가 아니라 내면의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다스리는 고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침묵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이 됩니다. 첫째로 침묵은 파국으로 치닫는 관계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다툼의 시작은 한쪽이 침묵을 선택하지 못하고 똑같이 맞받아쳤던 그 찰나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노여움에 불타오를 때 나 또한 혀에 불꽃을 보태면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모든 인연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한쪽이 침묵이라는 맑은 물을 끼얹으면 아무리 거센 불길이라도 결국은 힘을 잃고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경랑처럼 요동칠 때 당신이 던지는 그 어떤 옳은 말도 상대의 가슴에는 닿지 못하고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박힐 뿐입니다. 그때는 입술을 굳게 닫고 시간이라는 약이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둘째로 침묵은 나 자신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는 가장 견고한 갑옷이 됩니다. 말을 많이 뱉어낼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꼭 전하지 않아도 될 비밀을 흘리고 불필요한 오해의 씨앗을 뿌리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대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를 근거로 당신을 재단하고 속박하려 듭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올가미도 걸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으며 뱉지 않은 말에 대해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세상의 시비로부터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신성한 은신처입니다. 셋째로 침묵은 내면의 눈을 뜨게 하여 삶을 관통하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도취하여 쉼없이 떠드는 이는 결코 타인의 진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소란스러운 물가에서는 물밑의 물고기를 볼 수 없듯 말이 많은 마음에는 진리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술 너머에서 들려오는 떨림과 그가 차마 뱉지 못한 슬픔의 무게, 그리고 눈빛과 분위기에 서린 진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히 쌓인 이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당신이 삶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을 때 가장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됩니다. 넷째로, 침묵은 당신의 존재에 거부할 수 없는 무게와 존중을 더해줍니다. 사소한 일에도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과 같아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은 태산과 같은 묵직함을 지닙니다. 그런 이가 뱉는 한마디는 천마디의 수다보다 큰 힘을 가지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의 무게를 경외하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인격을 높이고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무언의 위험입니다. 다섯째로, 침묵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지고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말이 많은 이의 마음은 늘 바쁘고 소란스럽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상대가 혹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끊임없이 살피느라 영원히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자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세상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으며 뱉어낸 말에 책임지느라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자는 침묵의 가치를 알기에 말해야 할 때조차 삼가고,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공허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보존하고 관계의 온기를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혜의 표현입니다. 말을 멈추고 고요를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6부, 말을 줄이는 지혜. 말을 줄이는 지혜는 단순히 입술을 굳게 붙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끓는 마음의 소뚜껑을 닫고 내면의 열기를 다스리는 지고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요한 힘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뱉는 대부분의 쓸데없는 말은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감정의 파편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하거나 감정이 요동칠 때 입이 열리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추십시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며 지금 내뱉으려는 이 말이 진정으로 진실한지, 그리고 이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단 3초의 짧은 침묵이 당신이 평생 짊어질 후회의 짐을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로,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를 먼저 여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도 자비로운 방법은 상대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반박할 논리를 준비하거나 내 이야기를 끼워 넣을 틈을 찾지 마십시오. 그저 텅 빈 그릇처럼 상대의 말과 감정,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까지 고요히 담아내십시오. 당신이 온전히 들어줄 때 상대는 이미 당신의 침묵 속에서 깊은 위로를 얻으며 불필요한 언어의 낭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셋째로, 말의 목적을 서늘하게 살피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말을 내뱉기 전에 이 말이 정보를 전하려는 것인지, 진심을 나누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색한 침묵이 두려워 허공을 메우려는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아 당신의 권위와 기운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말은 아낄수록 그 울림이 깊어지고 목적이 분명할수록 상대의 심장에 가닿는 법입니다. 넷째로, 일어나는 감정과 내뱉는 말을 엄격히 분리하십시오.
화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화난 말을 뱉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슬프다고 해서 비탄의 언어를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같지만, 말은 내가 선택하여 내보내는 화살과 같습니다.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릴수록 더욱 정갈하고 신중한 언어를 선택하거나 차라리 침묵의 옷을 입으십시오.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함의 반증입니다. 다섯째로, 화려한 말의 성찬 대신 묵직한 행동으로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십시오. 사랑한다는 100마디 말보다 상대의 고단한 어깨를 감싸주는 한 번의 손길이 더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되풀이하기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결단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입으로만 맺는 약속은 바람에 날리지만, 묵묵히 실천하는 행동은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영원한 신뢰를 남깁니다. 말을 줄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 정직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입니다. 여섯째로, 홀로 머무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며 고독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말을 내뱉는 이유 중 하나는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언어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말의 소중함과 침묵의 거룩함을 깨닫게 됩니다. 조용히 앉아 내 안의 거친 숨소리를 듣다 보면 진정으로 필요한 말과 버려야 할 말이 명확히 구별될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술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처절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할 때마다 다시금 입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닦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당신을 평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7부, 입 다물고 사는 평온.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입을 다물고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창을 닦아 세상을 더 투명하게 바라보고 존재와 존재가 더 깊이 맞닿는 신성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일그러진 표정 속에 숨은 고단함이 보이고 떨리는 눈빛 속에 담긴 말 못할 사연이 들려옵니다. 혀의 기교로 채우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지고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고 사는 삶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정갈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어제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내 혀가 누군가의 심장에 상처를 내지는 않았는지, 혹은 오해의 씨앗을 뿌려 불안의 싹을 틔우지는 않았는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의 그물이 사라진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거울처럼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마음은 다시 주변의 모든 인연을 편안하게 물들입니다. 불필요한 설전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의 공간이 생겨나고 오해의 먼지는 고요함 속에 가라앉습니다. 가족과 마주 앉은 식탁에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고 벗과의 만남은 더 이상 말의 성찬이 아니어도 충만해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맑은 기운이 흘러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습니다. 입을 다물고 사는 이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의 묵직한 존재감을 존중하며 관심을 끌려 소리 높이지 않아도 세상은 그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한마디에 실린 진실의 무게는 태산처럼 무거워지며 그 무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신뢰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갈수록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이 많았던 이의 길에는 얽히고 설킨 관계의 가시덩굴과 과거의 실언들이 발목을 잡지만, 말을 아꼈던 이의 길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평온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닦아가는 거룩한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답답하고 침묵의 무게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고요함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구태여 표현하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완벽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자들께서는 늘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스스로 복을 부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숨을 쉬면 생명이 이어지듯 어김없이 작동하는 삶의 엄격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밭에 열매로 맺힙니다. 쓸데없는 말은 화를 자초하고 지혜로운 침묵은 평화를 꽃 피웁니다. 이제 선택의 열쇠는 오직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씩만 줄여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3초만 숨을 고르며 입술을 다스리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 그 말을 삼키고 대신 따뜻한 시선을 건네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침묵의 힘을 길러가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의 대지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침묵을 당신의 평생 도반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갈등이 녹아내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